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다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멘. 마음이 많이 무겁고 우울한데 성가대가 마음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 제국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럼 다르게 살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름이 뭐냐? 다른 왕, 다른 주인, 다른 자격. 로마 시민의 자격과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다릅니다. 또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리, 다른 가치, 다른 목표. 이 교리제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실천을 보여줍니다. 제국 백성이 아니라 왕국의 백성들이 제국 백성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와 실제적인 지침, 어떻게 사는 것이 제국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2000년 전이죠. 로마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죠. 학자들은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 규모나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100만 명,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안에 말씀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 단어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놀랍고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로마 제국은 제국에서 살려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고 생존하려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그는 로마 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시작 1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조금 아까 보여준 전체 구절의 빨간색으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비록 땅에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전국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후퇴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전진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평안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우면 육신이 흔들리고 괴롭죠. 압박을 받습니다. 직장 미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왕국 백성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길들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2000년 전에 여러분, 모든 중심이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도로도 항해하는 것도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라파엘 레이만이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이 도로들을 다 연구해서 하나로 만드는 대단한 작업이죠. 이 지도가 뭘 보여줍니까? 모든 길이 로마를 중심으로 나무 뿌리처럼 거기에서 다 뻗쳐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 빈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이 제국의 모든 문화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권력들이, 호화로운 것들이, 물건들이 다 몰려들고 또 이 로마에서 온 제국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또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나라는 다 제국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삶의 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아담의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 언제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바뀌었지만 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제국 시대 가운데 황금 만능의 물질 만몬의 이 자본주의나 이 어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로 모여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따로 별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제국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탄절이 가까워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런 상황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은 성경의 상징과 실제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이 누굽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어느 시대라도 악한 사단의 영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영의 권세를 또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혼란과 문제와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영들, 온갖 권력과 독점과 싸움과 배척과 이런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는 유대 반역자다, 반역자의 왕이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빌라도는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자를 살려두면 당신도 반역자다. 그 올무에 빌라도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셔서 이 광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형편없는 무지랭이 같은 12제자, 정말 갈릴리 그 촌뜨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 모두가 로마의 권력과 문화와 법과 또 부귀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황금 만능의 황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싫어하죠. 저 북한 정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권력자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할 때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죽이고 그들을 핍박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악한 사단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일터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지배 가운데 있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하나님의 복되신 뜻, 모든 사람이 복되고 또 영생하게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기도의 끝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영광을 돌리고 황제의 은혜고 제국의 이 모든 번영과 제국의 이 모든 능력은 다 황제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추앙하지만, 황제에게 절하지만 모든 나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가정을 깨트리는 불행하게 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가정이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의 세상에 이런 너무 찬란하고 정말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개선문, 정복하고 칼로, 군홧발로 짓밟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이 날 강도들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개선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온 제국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을 통해서 이 제국의 황제의 영광을 칭송하고 이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다스린 세상에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왕, 다른 법, 다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반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조롱하고 고문하고 추방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저 십자가에 달아서 반역의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이 로마 군중들이 보면서 환호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화형을 시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찬란한
로마 제국이 황금처럼 빛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도망갔어요. 로마 지하의 카타콤의 모습이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죽어갑니다. 이 작은 관들은 아이들의 관이죠. 아마 로마 카타콤을 가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무려 지하 3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 카타콤의 총 길이가 30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왜냐? 3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서 발굴된 유골만 600만 구가 넘습니다.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이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국의 사람들은 왕국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국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온 것은 제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끊임없이 욕을 받지만 우리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제국과 권력은 바뀌어서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든 애굽 제국이든 그리스 헬라 제국이든 그게 몽골의 제국이든 로마 제국, 나폴레옹 어떤 제국이든 지금도 여러분 자본주의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산주의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황금만능이에요.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황금만능이에요. 점점 더 여러분 이 배금 사상에 온 세상이 다 달려가고 함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 통치를 반역하고 반대로 역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무엇이다? 나그네다.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함께 하죠.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근데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미혹합니다. 왜 네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 네가 이 땅의 주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로마 제국에 충성스러운 그런 신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난 당신 중에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국적과 본향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제국에 충성하고 제국의 법을 따라서 제국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미혹을 받고 또 거기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야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요한일서 2장 17절 다 함께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리 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이 제국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어떤 부귀를 누리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여러분 명예를 누려도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날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 주간 동안 미혹당하고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나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죠. 이 땅에 나그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나그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국적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뭐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뭐 미국 국적도 있고 이런저런,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국에 살려면 제국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나그네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 시대 로마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저 빨간 색이 많을수록 이제 대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나 뭐 2000년 전이나 뭐가 다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국들을 만들고 그들의 아성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묶으신 모든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서신 로마서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그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의 로마 제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본문 12장,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대주제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대전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 이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의 온 몸을, 전 인생을 산 제물로, 사실은 사단의 미혹 가운데 산 제물로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언어 아까 또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용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계엄령 같은 그런 포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느니?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제국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너희의 몸이라면 더 전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살아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이란 말은 번역할 때 이성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이게 진정한 이성적인 것이다. 참다운 이성.
제국에 오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이성이 아니라 참다운 진리에 속한 이성, 우리의 전 삶을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헌신과 변화를 통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직업, 직위,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선교적인 삶.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부르심대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죠.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통치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온 로마 제국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직위,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고,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고, 삶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미약한 것 같지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은 소주제입니다. 대주자, 너희 인생 전체를 너희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소주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쉽게 말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그러니까 사단의 이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모든 일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이 변화되어 이 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감정이 울컥하고 나와도 감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로마 제국의 권력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악한 문화와 가치의 영향을 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또 제자 훈련,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강력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는 실행,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핵심은 함께 하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몸에 비유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네요. 손과 발이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기능을 하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 장기가 있지만 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의 전체 우리가 한 몸입니다. 크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지만 작게는 우리 서울은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고 또 교회가 진리 안에 나가도록 이끄는 또 감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일이죠. 초신자라면. 그러나 신앙이 오래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다 건강해도 한 곳만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인생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이 곳곳이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은현교회 몸에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의 지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서울은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성도들이 자기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가 살아있고 부흥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또 일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지체들이 살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로서 협력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알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에 내 영적인 날개가 되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날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영은 더 살아나고 내 영은 더 솟구치고 또 그 각자에 주신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작은 것이랄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쓰임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이 세상이 더 사단의 세력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칭송을 받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집합하게 되고 꺼진 여러분 등은 버림받게 되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 그런다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안 사느냐, 그런 교회는 질책을 받고 세상에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중에 패착이 뭡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여러분, 5달란트는 5개 십자가입니다. 지금 성도들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한 가지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잘못된 그런 비교를 합니다. 달란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져야 될 십자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한 것은 그만큼 목사가 져야 될 짐이 많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아, 큰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목사, 천만에.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함께 하죠. 달란트는 십자가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담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담하기를.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약한 사람,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버린 그 십자가를 자기가 2개, 3개, 4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앉아서 편하게 예배만 드리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면류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칭송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임.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보석 같고 아름답고 그 단어들이 이 제국의 포고령과 다릅니다. 우리 계엄 선포령 보셨죠? 어디까지가 다 진실인지 보면 끔찍한 내용들 아닙니까? 끔찍한 내용들. 그게 제국의 방식이에요. 좋은 구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포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권하십니다. 제국의 백성으로 살지 마, 시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참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억울한 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분노로 그것을 대하면 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으로 악을 제압하려다 더 큰 악이 나오고 더 큰 문제가, 세상의 혼란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제국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빛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이나 불의에 직면했을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선한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를 어떤 분노로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런다, 그럼 그 가정은 여러분 깨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불행한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져서 패배자로 살라는 것입니까?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이제 한 해가 15일 남았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공감을 얻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속도 경쟁이에요. 누가 빨리 진급하고 누가 빨리 자리 오르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평생에 쌓아 올린 것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인생 전체가 실패자로, 남은 인생이 정말 가장 찬란해야 될 인생의 때 가장 불행한 계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최근 신문을 보면서 더 깊이 와닿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래는 시간이 아니다, 방향이다. 내년은 시간이 지난, 시간이, 미래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방향이다. 속도도 아니다.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속도를 내봐야 어디로? 벼랑 끝으로 달려갈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대전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끊임없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로마 제국의 신민이 되어서 제국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라고 사단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 끝은 멸망이다. 인생의 방향 목표를 하나님께 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를 설교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 역시 또 다른 로마 제국이지만 이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로마 제국의 영광에 너도 주인공이 되어라. 너도 이 로마 제국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황제라도 나그네요, 재벌이라도 나그네요, 어떤 권력자와 명예를 가져도 부귀영화도 다 나그네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아버지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헛된 소망과 아버지 헛된 부경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 아버지 미래를 아버지 시간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며 이 땅에 방향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